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9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9장 16절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할 텐데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무더운 오늘날 같은 여름날이었습니다. 이제 집 문 앞에서 그 당시에 휘센이 있었나요? LG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 앞에서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세 분이 동네에 들어오셨어요. 딱 보기에도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들었고 거룩한 분들이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세 분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셨죠. 그분들 앞에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 당시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가 다 되었는데도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르신들,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묵었다 가시면 저희 집에 영광이겠습니다. 제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천사들께서 그리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융숭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 대접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날까지 히브리인들에게 손님 대접의 어떤 모범, 규례, 어떤 표징적인 이러한 예로서 남아있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융숭하고 극진했으니까. 이제 손님 대접을 싹 했는데 그 천사들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죠. 예언을 하십니다. 당신의 아내가 사라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잉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어서 이제 내일 모레 100세가 다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이미 잉태할 수 있는 그럴 때는 제 아내가 지났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 부인들이 쓰는 방에서 내실에서 이렇게 듣고서 빛이 웃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웃었느냐? 정색하면서 대답하죠. 저는 웃지 않았나이다. 아니다. 너는 웃었느니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잉태를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태어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할 일을 너에게까지 숨기겠느냐? 너에게 얘기를 하려 한다. 야, 이게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까지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충실한 종이었고 거룩한 종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큰 영광입니다. 주님,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매우 타락했느니라.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노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소돔성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 생각이 바로 난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면 롯도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럼 주님, 제가 감히 주님께 말씀 하나를 올리겠나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말씀하십니다. 좋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행할 일을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50명. 50명을 찾기에는 좀. 네. 그래서 주님,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의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그거는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40명만 있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 좋다. 4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아니하겠노라.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40명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30명만 있어도 좀 멸망을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30명이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정말 죄송스럽지만, 정말 송구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나이다. 의인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나이까? 그래, 좋다. 20명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자,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20명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복합적으로 듭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이제 납작 엎드립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정말 주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 감히 늙은 종이 청하고 여쭤오겠나이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아니하겠다. 네 마음의 원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롯도 있고요. 롯의 가족들도 있잖아요. 롯의 딸 둘에다가 부인. 그럼 4명인데 조카 며느리하고 4명에다 몇 명만 더해도 10명은 충분히 되니까 아유, 그 정도면 됐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원이 뜻이 그래도 이루어졌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에 따라서 천사 2분이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우연찮게 롯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롯이 느끼기에도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하고 똑같았습니다. 이분들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누추와 없지만 저희 집에서 좀 머물러 주시면 안 됩니까? 하룻밤을. 천사들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 바쁘니 길에서 머물도록 하겠소. 그러자 롯이 다시 엎드립니다. 아니 됩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어떻게 밖에서 노숙을 하십니까? 제발 누추하고 민망스러운 집이지만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머물러 주십시오.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좋소이다. 그렇다면 하루만 신세를 지도록 하지요. 다시 빵을 굽고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것처럼 융숭하게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막 대문을 쿵쿵 두드리고요. 소리가 막 소란스럽습니다. 롯이 무슨 일이지? 손님들까지 계신데 나가보니까 동네 남자들이 잔뜩 몰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그네 2명이 롯 너희 집에 들어간 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남자 2명을 우리에게 내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내준다는 것은 영어에서 남색을 뜻한다는 거 소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돔이가 바로 소돔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온갖 음란하고 잡스럽고 난하고 음주 가무에 쩌든 그 음란함이 많았지만 피폐함이 많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특히나 성행했던 것이 바로 동성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동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타지에서 남자가 오게 되면 그 남자를 범하는 것이 이들의 유교이었습니다.
그것을 원해서 롯에게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롯이 이 천사 두 분을 대접할 때 천사인 것은 몰랐지만 거룩함이 느껴지고 성스러움이 느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수처녀의 딸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수처녀인 딸 2명을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알다시피 내 딸들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이 딸들 2명을 내줄 테니 이분들은 건들지 마시오. 근데 롯이 자기가 뱉어놓고도요,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 2명에게 내 딸들을 내준다는 게 나도 모르게 어째 이런 말이 나왔지. 이 정도면.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오히려 롯에게 따집니다. 내가 저 둘을 건드리는 것보다 너를 먼저 족쳐야겠다. 안 내놔? 이를 롯을 갖다가 이제 막 후드려 패려 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께서 롯의 손을 잡아 끌어서 방으로 인도하시죠. 들어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는 계획하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청과 당신의 의로움을 봐서 당신을 어서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없어질 터인데 당신은 어서 당신의 식구들 또 가족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어서 데리고서 이 성 밖으로 도망치도록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러자 이제 딸들 2명이 있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예비사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사위 2명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놀래죠. 장인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자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유,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한밤중에. 쭉 얘기를 해요. 긴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시려 하는데 멸망시키실진데 우리가 빨리 이 성 밖으로 도망가야 된다. 근데 이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본 상황입니까? 바로 홍수 심판 때입니다. 노아께서는 다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써 멸망시키신답니다. 어서 피하십시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노아의 자식들조차 그랬어요. 아버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 치매 걸렸대. 근데 그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 장인어른, 이 성 견고합니다. 엄청 단단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얼른 가서 주무세요. 꿈꾸셨나 보네. 참 개탄스럽습니다, 롯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만큼 롯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롯 어르신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예비사위 2명은 따라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딸 2과 아내만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직 사위가 되진 않았지만 내 딸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저들이 나를 따라 나오지 않으면 분명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천사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롯에게.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거를 문어체로 한번 구어체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과 그 롯의 손을 잡아서 인도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래요.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 지금. 어서 도망치세요. 얼른 도망치세요. 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이 롯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위급히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데 도리어 롯이 원래 급해야 되고 긴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더 다급한 겁니다. 이자를 멸망하게 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을 잡아 이끌고 있습니다. 어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히 롯을 다그칩니다. 어서 도망치십시다. 여기다가 멸망당합니다. 오히려 천사가 개탄스러워합니다. 자, 그렇게 롯은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는데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보이는 산으로 도망치세요. 그러면 가다가 죽임을 당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 산까지 당도하지 못하면 가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참 내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롯이 얘기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기까지 도망갈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렵습니다. 그 산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저 성이 보이시죠? 저기까지만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좋소. 저 성까지 당도하는 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소. 어서 도망치시오. 다만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랍니다. 절대 아니랍니다. 명령을 하였는데 그 성은 작다는 뜻의 소알성이었습니다. 그 소알성으로 이제 거의 다 당도를 했는데요. 이 롯의 아내가 참 사람이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냥 그런가 봐도 갈 텐데 꼭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진짜 내 집이 불타나. 진짜로. 그 순간에 이 유황불의 찌꺼기로다가 뒤덮여져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의 아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 롯의 아내의 형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마치 화석처럼 돼 있는데 사람의 형상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게 사람의 형상인데 일부 학자들이 X선 촬영을 했더니 그 안에 사람의 내장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이제 살아남은 게 롯과 딸 둘밖에 없지요. 그 세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브라함이 이제 급히 산성에 올라갔습니다. 어찌 되었을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궁이가 돼버렸어요. 아궁이가 돼버려서 연기만이 피어오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광대했던 곳이 마치 아궁이처럼 불타고 있는 겁니다. 호수들이 이제 땅에 함몰했으니까 호수에 물이 흘러나와서 이 전체가 바다가 되어버렸는데 그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에서 사자가 모래사자가 아니고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해예요. 이곳이 사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롯의 믿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롯의 딸 둘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기에는 안타까운 뒷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살아남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롯의 딸들이 자란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난하고 잡스럽고 그 남색을 하는 동성애를 하는 그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았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씨를 잇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 상상 불가의 행위를 해버렸어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딸들이 아들 하나씩을 낳게 됐는데, 한 명은 모압 자손의 근원이 되었고요. 한 명은 암몬 자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었고, 암몬 자손은 몰렉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유욕만을 따르는 자들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으며 그 누구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치 않은 자들이 잔뜩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만 해도 그렇죠. 빛이 웃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설마 내 생각이 갇혀있거든요. 롯의 예비 사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으니까. 이렇게 견고한 성이 망한다고 중시치 않았습니다. 롯의 딸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 남색하고 음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가 돼버리는, 불타오르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롯의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굳이 내 생각 때문에 궁금해서 뒤돌아봤다가 수군기둥. 노아의 방주 때, 홍수 심판 때 그것을 보고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고 그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을 보고도 그렇습니다. 시날 평야 그 올리브가 나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함몰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호수가 흘러나서 사해가 됐는데, 그러면 호수 옆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리버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집에서 바다가 보이는 좋은 곳이었어요.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멸망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당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이 인간의 아둔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아둔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손님 대접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예전에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뽑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하는 곳도 있지만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제가 뽑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누구셨죠? 아브라함 선생님하고 오늘 본문 봐도 롯 선생님. 내가 베푼 것은요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는 그저 어르신들을 대접한 것인데 그들이 천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천사들을 대접한 결과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을 살렸고 롯의 딸들을 살렸습니다. 롯의 아내를 살렸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서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또 얻게 되셨죠. 베풀어야 돼요.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그가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저 작은 마음으로 베푼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어떤 손님에게도 함부로 될 수는 없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본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음란한 환경 속의 타락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경외하지 않았기에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악행을 저질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의 태초가 되어버린 자녀를 출산하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남색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난잡하고 더럽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을 봤는데 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소름 돋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워야 돼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 임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 남색을 하고 동성애, 무슨 말도 안 되게 허용하는 교단들이 있던데 목사라는 작자가 세상에 그 짓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가가지고 무슨 차별 없이 돼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목사들이. 성경 말씀에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외치면서. 보수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통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서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보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정치 성향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잘 됐습니다. 민주당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겠어요. 서로의 잘잘못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보수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짓이고요. 용납해서도 안 되는 짓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한 32, 3 정도 됐어요. 결혼할 사람으로 데리고 왔는데 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심정이 들까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남과 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좀 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의무이고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어디만 나가도 술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아파트만 해도 뭐 걸어서 한 10발자국 가니까 충분히 음주 가물을 즐길 수 있는. 어디가 휘황찬란한 뭐 단란주점 나이트가 아니라 호프집만 가도 즐비에 있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언론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성소수자로서 차별받지 않겠습니다. 뭐 건강한 음주는, 건강한 모임은 좋은 겁니다. 애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술 마시면 왜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안 나와 있잖아요. 포도주 드셨다고 돼 있는데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당시에 포도주가 음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화도 또 잘 됐고 이제 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포도당의 그 어떤 포도주의 그 성분 때문에 이제 효소 때문에 고기가 좀 잘 소화가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는데 음료 문화였지 부어라 마셔라 이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술 취하셔서 계셨을까요? 음료 문화였다. 정말 샴페인 한 잔 정도의 서양과 같은. 아직도 서양에서는 뭐 기독교인들이 다 술, 담배 합니다. 그런데 뭐 담배를 피더라도 뭐 어디 PC방 가서 담배 꽁초로다 탑쌓는 그런 문화가 아닌 것이고 술을 마시더라도 한국처럼 진탕 취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가는 새벽까지 마시는 문화. 식사하면서 그냥 간단한 한 잔 정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호프집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깃집, 술집들 다 망했어야 돼요, 지금. 국채 구상 운동을 하시면서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술, 담배를 하지 말자. 자, 그런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세태 자체가 음란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어요. 말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교단들 또한 진보적인 교단들은 온갖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헛소리를 해대는 것들이 많죠.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존하신 말씀이고 만유의 주제의 말씀이라는 게 지켜지질 않으니까 남자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여자로서의 역할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달 5월인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롯의 딸들처럼 그러한 배경의 환경에 놔두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양육하셔야죠. 이 세태가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의인 10명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인이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어떠한 의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숨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전원이 의인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 예배당을 지키시는 이유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의인에 과연 내가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코로나에 한번 더 걸렸습니다. 코로나는 내 친구, 코로나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아닌데 2번이나 걸렸습니다. 몸 상태도 너무 좋지를 않아서 강단에 지난주에도 서지를 못했는데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2번째 걸리니까 이러다가 이제 목이 좀 아플 거고, 이러다가 이제 좀 배가 좀 많이 아플 거고, 이러다 기침이 좀 날 거야. 딱 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많이들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자리에 서게 됐는데, 건강들 유념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인 것 같고, 또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택을 잘 이사했습니다. 잘 이사했고, 아까 리버브 말씀하셨는데 전 세종에서 금강대교가, 한누리대교가 보이는 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이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받을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 16절 말씀처럼 정말 천사가 붙들고 도와주려 하는 하나님의 천사께서 애틋함을 가지고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한 주도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고자 애틋해하며 긴급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볼 때 그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의인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의인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롯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한 주, 이 악한 세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될 수 있는 마음도 심어주시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시며 지존하신 드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승리하게 역사하심, 이 시간 세상과는 구별되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모든 예배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